입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신약 44쪽입니다. 34절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편에 서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편에 서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 허구, 가짜 50%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 50%입니다. 그래서 전부 허구가 아니라 또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그 안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그리고 다섯, 둘, 한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25장 1절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는 제자들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세 가지 반복되는 내용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맡기고 돌아왔을 때에, 기다렸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인자가 돌아왔을 때. 세 번째는 시작할 때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둘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그 둘은 서로 대조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지혜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인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래서 풀어가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양이 누구인지 밝히 보여줍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37절에 이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의인이란 짜디크입니다. 짜디크. 그리고 구제는 쯔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에서 유래 또 등장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의 모습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에 던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을 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의인은 구제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 상속받는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염소는 누구입니까? 염소는 다름 아니라 양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 구제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제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지옥 가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40절 말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임금의 형제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의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공통점의 세 번째,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둘이 나누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말합니다. 본문의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작은 자도 큰 자로 여겨야 하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를 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된 형제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제자라도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섬기고 배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사람, 그 성실한 모습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해왔던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는 그들을 돌아봤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형제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편에 두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요 형제가 됩니다. 21장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첫째에게 밭을 당부했습니다. 예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당부했을 때 둘째는 아니오했지만 돌이켜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형제 사랑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이루는 사역을 이룰 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형제 사랑이라 또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또한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이루고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우편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